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6월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이 6월절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지키게 되는, 정확히 얘기해서는 이 6월절을 성취하시게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 그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노예로 애굽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집 앞에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들이 그날 저녁에 그 집안에 들어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피를 보고서 이미 이 가정에 죽음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히브리인들의 가정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그 죽음의 사자들이 들어가 집안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한 바로의 노예로 붙잡혀 살던 그 신분에서 해방돼 구원을 얻고 이제 출애굽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6월절을 매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6월절이 돌아와서 유대 모든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도 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히브리인들이 늘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이 6월절은 단순히 이들은 출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었지만 실상 원래의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6월절을 성취하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이고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주목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대상이 유대 지도자들. 이 본문에서는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먼저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하죠. 그것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빌라도가 그리고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도 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자들, 죽음을 계획했던 자들은 다름 아닌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섬겨야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게 하는 그러한 악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가리켰던 그런 지도자들이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장 9절을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유대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실은 이들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셨다면 환영하고 섬겨야 될 유대 지도자들이 진짜 메시아가 오시니까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 그 메시아가 누려야 될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자기들이 취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그 부유함들 그리고 그들의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기득권을 뺏기게 될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그리고 지위 또한 재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은 너무 좋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환영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지도자들의 범죄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들의 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죄를 이들이 또 저지르게 됩니다. 지도자의 죄는 자기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좌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 보입니까? 이 말의 대상은요 성도가 아니라 오늘날에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 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삶을 들여 살아가도록 하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늘이 아닌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살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도 계속 듣다 보면요, 들을만 해집니다.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놀라운 적응력입니다. 처음에는 거부가 되어지지만 계속 듣다 보면 들을만 해지는 거예요. 적응이 되어지고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도 감각이 없어지고 그냥 있을만 해지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사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설교가 어느 순간부터 혹시 듣기 편안해지고 재밌고 웃기고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를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정하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면 나는 사람을 섬기는 목회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개척한 지 이제 2년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1년 반 정도 등록한 성도 없이 저희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을 성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사람을 섬기는 목회를 계획했다면 성도가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성도가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 설교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 자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서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며 지금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 이렇게 이제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운데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가롯 유다를 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이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이제 그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12명의 사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생길 수 있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진 않지만 이제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보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들을 해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엇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요? 은 30. 바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돈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없어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끝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섬기고 쫓아가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예수님 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겁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뭐 적당히 사랑하면 되지 무슨 목숨 걸고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무언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생명 걸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우리 남편과 아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더욱더 아닙니다. 저는 우리 두 딸들에게 가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부모로서 자녀들 사랑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아이들에게 내가 아빠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아빠는 너희들도 사랑하지만 너희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너희들도 아빠 사랑하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가 아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우리 함께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말 사랑해야 한다는지. 이것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피조물,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 안에 우리 안에 제약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 안에 사단이 틈타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미혹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과정들을 보면 이제 3년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왔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남아있는 그러한 사역의 마무리가 되는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을 계획해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잘 섬겨왔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팔고자 계획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을 맡은 재정부장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정부장이라 하면 주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재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정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맞추시면 다음 주 우리 수련회 가서 제가 아이스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재정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두 번째, 여러분과 다투는 사람. 세 번째,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 네 번째,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 답을 아시겠습니까? 역시 수준이 있으셔서 답을 다 아시는군요.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요 신뢰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들어오는 재정들을 가룟 유다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가룟 유다가 주님의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가룟 유다가 또한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섬기며 헌신했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서 따르며 충성스럽게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겠죠. 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구별해내서 불러내셔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택함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너 이리 와봐, 너 힘 좀 세게 생겼는데 내 제자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생각 없이 뽑은 게 아니라 기도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여쭤보며 그렇게 선택했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헌신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여 섬겼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돈 몇 푼에 그의 스승을 지금 팔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팔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무엇을 넣어요?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쭉 지나가서 이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유다가 나가 이제 예수님을 파는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넣었습니까? 사단이 넣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롯 유다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은 사단이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은 누구예요?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 스스로가 예수님을 팔고자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 스스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롯 유다가 그것을 그냥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가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쫓을 수가 없죠. 그냥 냅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새를 쫓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우리가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는 영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들 자체를 우리는 거부할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수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음란함들, 거짓 속이는 것, 분열케 하는 것, 미워하게 만드는 것, 싸우게 만드는 수많은 악한 속임들, 미움과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바깥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것인지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가룟 유다는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단이 그 마음의 생각 안에 장악하고 이제 그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받아들이고 무슨 생각을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생각들을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를 성령이 분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생각으로 들어오는 악한 그 사단의 그러한 공격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실은 성령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히 임할 때 사단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생각으로 공격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으면 그 생각들 자체가 막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라 듣는 순간 그리고 악한 것들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말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성령에 근심하며 그것들을 원치 않고 거부하게 하죠. 그럼 즉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했던 것들을 회개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보면 정말 한순간 들어왔던 사단의 그 악한 생각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넘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이러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을 봅니다. 근데 정말로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의 이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며칠 지나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그러면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에 부활하시게 되죠. 부활을 목격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그 후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변화받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역에 며칠 안 남은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가 넘어진 것이 너무 안타깝죠. 사역의 초기도 아니고 3년 반이라는 시간에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가룟 유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사단의 그 생각으로부터 거부하고 마음의 생각을 지켜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가서 예수님이 6월절을 성취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했다면 더 이상 가룟 유다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정말 생명 들여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을 완성하는 시기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곧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주님의 이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만약 이 안타까운 가룟 유다의 인생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악한 생각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내어주고 무너져서 사단에게 넘어져 버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있을 것인데 그 재림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넘어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겨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러한 유혹을 받아 넘어졌다면 우리는요, 가룟 유다와 동일하게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살펴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안디옥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웠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 또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잠도 자야 되고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 사단은 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넣어주며 우리의 안에 생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엇보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사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제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생명들에 사랑하면서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